누가복음 4장 42절 44절인데요. 짧은 본문이므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치유와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그 저녁에는 많은 병자들을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 날로 추정되어지는 그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떤 사역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도 동일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얻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영원한 나라에 확실히 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1년 동안을 되돌아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많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하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서 여러분이나 저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42절인데요.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마가복음 1장 35절 똑같은 사건에 대한 소설인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서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러 가신 것으로 그 본문이 보입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요. 자, 그래서 지금 42절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셨다가 무리가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만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전형적으로 이와 같이 새벽에 혹은 밤이 깊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예수님 이전의 구약의 백성들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시편을 보면 새벽에 기도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한번 시편 119편 148편을 가보시면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119편 148절인데요. (148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기도할 내용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부분은 묵상이죠. 그리고 새벽녘에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새벽 때 왜 구약의 백성들은 기도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밤중에는 밤에
도둑이라든가 위험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를 돌듯이 그 경비들이 돌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이르러서는 그 소리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약간 밝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멈추게 되어서 새벽녘이 되게 되었을 때 가장 조용하고 가장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외적인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시편 148편, 119편, 지금 148절에는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108편 2절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말하고 있고, 46장 5절에서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혀 몰두하고 자신의 모든 필요한 것과 은혜들을 구하는 시간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 4장 42절에 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새벽에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장 먼저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찾고 구하고 또 구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에서의 사역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사역이었는데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특별히 제사장적 직무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적 직무라는 것은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 때문에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거 아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아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넘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위하여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일시적인 선물을 누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겐 큰 은혜요, 큰 선물이요.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보혜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간구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주님이 간구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고 감사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로 다시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말고 계속 함께 있자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왜 감사해야 되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말씀을 볼 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냈어요. 베드로를요. 은혜입니다. 그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고넬료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그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던 거죠. 자, 이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10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이 말할 때 내 양, 내 제자 이런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양들이라고 하지만 내 양이 아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27절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증거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대하여 논문에 나타난 것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본문에서 인용한 내용이 예수님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문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모르는구나. 그거를 알았습니다. 결국 그 논문은 다음 학기까지 미뤄지게 되었는데 상당히 신학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날까지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도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음성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다녔지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보내심을 얻고 부르심이 유효하게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다시 43절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음성에 응답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확실히 우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있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선교사님과 담론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상황에 대하여 담론을 나눴는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이와 같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든가 구원의 역사라든가 이 부분을 모르고 인본주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구원이 아닌 프로그램 방식으로 교회를 이끄는 것을 이와 같이 지적한 신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학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한국교회가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들이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진정 우리에게 보낸 증거가 그들에게는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43절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바른 진리 가운데 있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44절로 오시면 세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이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했고 실제로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쉴 새 없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 그 사역이 계속해서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을 보면서 현대교회가 전도를 오해하고 전도를 잘 못하고 있음을 알 수도 있는데 지금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은 어떤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것을 어떤 캐리그마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어떤 마음에 강력하게 오는 인상들 그런 것들을 구원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현대 전도는 결단을 요구하고 빌리그램처럼 큰 대중 집회를 하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집회를 통해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면 오히려 무리를 흩으셨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는 가운데 전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쉴 새 없는 사역이 전도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쉴 새 없는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주제가 히브리서 7장, 8장, 9장입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을 말할 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쉴 새 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 자녀의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생애 자체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후손들을 계속해서 역사하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 해당에서 쉴 새 없이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그 자녀들을 인도해서 확실한 주의 길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렸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주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일일이 헤아리고 일일이 다 계산한다 하더라도 마치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일일이 다 쓴다 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도 없으며 다 그것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오니 항상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